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나오시던 그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만 내가 퍼스널리, 내가 정말 인디비주얼, 내가 예수님과 어떤 컨페셔널 알리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구글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 책을 읽어서 알 수 있는 지식, 그런 어떤 리서치의 결과로서의 예수님 말고 정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컨페셔널 날리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는 그래서 나와 개인적인 관계와 만남이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많이 들었겠지만 히브리어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아세요 할 때 안다라는 그 표현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안다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 말은 성적인 관계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걸 뜻하죠. 결국 그걸 뭘 말하냐 그러면 그냥 대충 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의 모든 것을 안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 예수님을 안다는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theological reflection의 결과 아니면 리서치의 결과, 스터디의 결과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과의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encounter, 그죠? 만남이 있어야 된다. 직면하고 조우했던 그냥 그분을 내가 정말 만났다 하는 거. 그리고 내가 face to face로 만났다. 그리고 정말 voice to, 그죠? 그냥 정말 그분의 어떤 그 보이스와 나의 하트가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때 그것을 그냥 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I and you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I and is의 관계가 아니라 I and you의 관계. 그것은 바로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랑하는 연인으로서의 그런 만남과 관계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성경을 그러니까 볼 때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도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아닌. 많은 분들이 성경은 어떤 해부학도감처럼 여겨요. 해부학도감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일러스트레이티드 가이드는 뭐라고 하죠? 그죠?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거, 그죠? 정말 일러스트레이티드 가이드 에나토미투가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치 해부학도감을 보면 어때요? 우리 옆에 가면은 인체의 신비에서 막 머리 쪼개먹고 막 그냥 그렇게 해놓는데 가보면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한다. 자,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람에 대해서 해부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이 칼슘으로 구성되어진 뼈대와 무기질로 만들어진 그 뼈대와 그리고 근육과 세포와 그리고 혈액의 집합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을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하는 거예요. 심장이 몇 번 뛰는지 이해하고 위가 얼마만큼 많은 밥을 담아낼 수 있는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얼마나 창자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머슬이 어떤 케미칼한 어떤 리액션을 통해서 서로 움직이는지 그런 걸 이해했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냐? 아니죠. 그죠? 해부학적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종교학을 이해하고 소셜러지를 이해하고 필로소피를 이해하고 히스토리를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이해해서 이게 가시야 라고 우리가 분석하고 리서치하고 애널라이즈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도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치 해부학 도감처럼 그래서 뭔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성경에다가 우리가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이렇게 스포이드로 한 방울 탁 떨어뜨리면 어떤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날까? 우리가 성경에다가 어떻게 하면은 그 막시즘을 가지고 한번 탁 떨어뜨리면 어떤 케미컬 반응이 나타날까? 아니면 내가 성경에다가 어떤 그 자본주의, 캐피럴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충미를 한 방울 탁 떨어뜨렸으면 막스 웨버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어떤 결과가 튀어나올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데아 이론이라고 하는 플라톤 철학을 집어넣어보면 어떤 리액션이 일어날까?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어떤 실험실의 랩의 실험의 결과로 해서 알아가는 게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 그것은 바로 그분과 나와의 정말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내 속내를 나누고 내 분노를 나누고 내 아픔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누는 그런 만남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대답하고 그리고 내가 그분께 질문하고 분노하고 그분이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내가 소리 지를 때 그분이 같이
내 말을 침묵하고 들어주시고 내가 울부짖을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만남이 일어났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어디서 배우냐 그러면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배웠어요. 네, 생텍쥐베리의 그죠? 리틀 프린스 그거 보면서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제가 가장 많이 사준 책이 어린 왕자예요. 성경을 읽기 전에 어린 왕자를 읽어라. 생텍쥐베리가 기독교이냐? 그건 아니야. 근데 한번 읽어봐. 그리고 네가 안다는 게 뭔지, 만남이라는 게 뭔지, 사귐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봐. 왜 그러냐? 여러분 어린 왕자 보셨어요? 그러면 다 봤다 그래요. 기억나는 게 뭐예요? 이러면 모자 모양 그려놓고 이게 뭐니? 이랬는데 이게 모자지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보아구렁이가 코끼리를 잡아먹은 거예요. 어른들은 속을 보여주지 않으면 겉만 보고는 몰라요. 막 5분밖에 기억을 못해요. 그게 두 페이지만 봤다는 뜻이에요. 뒤에 내용은 전혀 안 봤다는 뜻이야. 그죠? 근데 거기에서도 나오는 중요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사람들은 겉만 본다는 거죠. 속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생텍쥐베리의 그 어린 남자의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 저는 어린 남자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그때 뭐 어떤 말이 나오냐면 특히 여우하고 어린 남자가 사귀는 거. 서로 사귀는 장면이 저한테 참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린 남자가 여우야 나는 너랑 사귀고 싶다 그러자 그냥 아직은 서로가 무섭고 두려워하니까 만나지를 못해요. 근데 늘 와서 가까이 다가오겠다고 어린 남자가 다가와요. 근데 어느 날 되니까 여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정해진 시간에 왔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네가 오기 30분 전부터 나는 너를 그리워하고 기다릴 거야. 네가 그 정해진 장소에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 장소를 바라보면서 이미 네가 없더라도 나는 네가 있었던 모습을 떠올리게 될 거야. 그 다음부터 나는 저 들판의 황금빛 물결을 바라보며 너의 그 아름다운 금발의 머리를 떠올릴 것이고 나는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너의 그 맑은 눈망울을 떠올리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면서 둘이는 사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때 여우가 어린 남자에게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진리를 잃어버렸어. 수많은 여우가 있고 수많은 장미가 있지만 그것이 남들과 다른 이유는 길들이기 위한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서로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은 겉모습만 봐. 속에 있는 것들을 잃어버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한 대목부터. 참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어때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귐이 있어요. 여러분 김춘수님이 쓰신 꽃이라고 한 시를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 꽃이 되었다. 그냥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그러나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다가와서 꽃이 되었다. 자, 교회 많고 많은 자매가 있지만 그냥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왼수가 되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이름을 불러주고 가까워지고 사귀고 대화하고 대화를 통해 알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안다라는 거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연구하고 공부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아는 집과 아이들이 아는 집이 달라요. 아이가 엄마한테 저녁때 오후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 집에 갔는데 너무 좋았어. 엄마는 물어봅니다. 몇 개 아파트든 3베드, 4베드, 하우스야? 타운하우스야? 화장실은 몇 개 돼? 몇 개 앞이라 그러거든? 얼마 주고 샀대? 다운페인 얼마래? 그런 걸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그런데 아이에게는 그게 벽돌로 지었는지 나무로 지었는지 몇 개 앞이든지 방이 몇 개인지 아이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 집 너무 좋았어. 뭐가 좋았는데 그 집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1년 나오는 방 냄새 끝내줬어. 그 아이 엄마가 나왔는데 우리를 바라보고 환하게 웃어주셨어. 그리고 우리들을 품에 안아주셨는데 그 냄새가 너무 좋았어. 식사를 하는데 친구하고 나눴던 그 음식 그 집에서 나는 먹었던 아마 불맛은 잊지를 못할 거야. 음식 맛은 잊지를 못할 거야. 나와서 친구랑 같이 방에서 놀았어. 그리고
그 어머니가 갖다 주셨던 간식, 그리고 어머니가 나름에서 기도를 해주셨어. 집을 나올 때 나한테 구디백 하나 주셨는데 딱 내가 좋아하는 거더라고. 멀리서 손을 들어주시는 거 어머니 다음에 꼭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집 너무 좋았어. 그 아이가 생각하는 집은 뭐죠? 관계예요. 어른이 생각하는 집은 뭐죠? 하우스예요. 뭐로 지었니? 몇 개. 그것도 집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집을 알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제가 이야기하는지 지금 이해하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알고 계십니까? 소시올로지, 필로소피, 히스토리, 사이콜로지. 하나님이 그런 어떤 학문들의 집합체로서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고, 우리가 리서치해낼 수 있고, 이해해낼 수 있는 존재일까? 아니면 내가 그분과 함께 내 삶의 현장에서 따뜻한 밥 한 사발 놔두고, 주님이 주시는 그 떡과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어 보았느냐. 저는 교회 와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리서치하고 연구하고 무서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학을 알려면 철학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알려면 그냥 텍스트 크리티시즘 이런 것도 배워야 되는 말이죠.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른들이 알고 있는 집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알려고 참 애써왔구나. 신학 공부하면서 그게 더 심해졌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학 공부하다 보니까 신학책 너무 열심히 읽어 성경을 못 읽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토론하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건가? 하나님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들고 있는 건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좋습니다. 이런 고백적 지식을 가진 사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주실 때 어떻게 만나주셨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되게 기분 나빴나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조차 하나님 자기 앞에 나타난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몰라요. 근데 누구신지요? What is your name?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나는 너희를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호와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애굽에 갔습니다.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하니까 누가 너더러 이런 걸 시키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노니. 그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는 그런 이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완전히 그냥 생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리리니 애굽과 바로와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이게 누구 멘트랑 비슷하죠? 이주일씨 뭔가 보여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내가 누군지 알 거야. 이름 이미 알려줬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패턴이 일어납니다. 뭐죠? 재앙이 일어나고 난 다음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느냐. 마지막에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나서 빵 수장하고 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느냐. 그럴 때 미디안과 모든 여성들이 뭐라고 찾아갑니까? 그는 여호와 말과 적군을 물리치셨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뭘 알게 되는 거죠? 체험하게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 독특한 패턴이 구약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적인 행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Do you know who I am?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느냐. 역사적인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꼭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 구원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느냐.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었을 때 내가 이스라엘을 반드시 징치하리니 그제야 이스라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것도 뭐죠? 심판의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이름은 어떻게 안 겁니까? 펜대 돌려가면서 머리로 생각하고 연구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만난 거죠? 내 삶에서 애굽의 문제를 수장시키는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 삶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것을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는 여호와로다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여기서 기적에 대한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결과였어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먼저 완전한 사람, 100% 하나님, 100%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100% 사람, 100% 하나님. 그게 여러분 이해가 가요? 네. 근데 참 어려운 거는 서방 기독교는 그 당시 헬라 시대 때 컨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난 다음에 100년 동안 뭘 싸우는 줄 아세요? 예수가 신이냐 인간이냐. 이걸 가지고 100년을 싸웠어요. 거의. 근데 그거 결과로 인해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이다 하는 게 나왔죠. 근데 서방 기독교가 100년을 싸웠는데 한국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의심을 안 했어요. 제가 세가족반에서 공부를 시켜봤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세가족이 끄떡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인내천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는 동학 사상이에요. 서방 기독교 사상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든 동쪽의 학문과 철학이라고 하는 동학 사상을 가지고 뭘 이해해버리고 있죠? 예수님을 바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동학의 원조이신 최재우가 무덤에서 일어날 일이다. 제가 혼자서 막 웃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100% 하나님 100% 인간이라는 게 이해가 가는 그렇게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는구나.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갔어요. 서방 기독교에는 그게 안 받아들여져서 100년을 싸웠어요. 우리가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는 양극단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이상한 그 가치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절에서 스님께서 그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얘들아 이게 텅 비었느냐 꽉 찼느냐 이런 질문을 들으면 미국 애들은 짜증을 내요. 저거는 컨디션에 따라서 답이 바뀌는데 저렇게 애매하게 문제를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사람을 감정에 빠뜨리는 짜증을 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얘들아 이게 텅 비었느냐 꽉 찼느냐 하면 뭔가 있어 보인다 하면서 이게 감동이 슬 밀려오기 시작을 해요. 답이 있어요. 뭘까요? 불교 사상의 생즉시고 공즉시세교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영어로 옮기면 the fullness is the emptiness and at the same time the emptiness is the fullness 뭐 이런 뜻이에요. 웃기고 완전 내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이게 된다는 게 문제예요. 텅 빈 게 꽉 찬 것이요, 꽉 찬 것이 텅 빈 것이오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현대 전체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이해하려면 이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서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텅 빈 게 꽉 찬 것이 될 수 있고 꽉 찬 게 텅 빈 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불교 사상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교 사상을 가지고 누구를 이해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신이면서 인간이고 인간이면서 신이시지. 생즉시고 공즉시세이니까. 자, 전혀 기독교적인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학사상과 불교사상으로 예수님을 바로 이해해버리는 우리의 독특한 현실이 있어요. 그게 한국 사람들은 분석이 안 되고 주로 어떻습니까? 뭉뚱그리는 문화가 강하잖아요. 그냥 확 섞어버리고 비빔밥 걸쳐. 비빔밥을 불교할 수 있나요? 그냥 설명이 안 돼요. 그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뭐 비빔밥 만들 때 레시피가 있나요? 없나요? 어머니. 레시피 없어요. 참기름 한 스푼 반 이런 거 없어요. 고추장 3스푼 반 이런 거 없어요. 어때요? 푹 퍼서 넣고 쭉 만져서 짜다 이러면 다시 더 집어넣으시고 그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한 맛이 있어요. 그죠? 자, 이거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우리 한국의 컬처가 있는데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그걸 쉽게 받아들여요. 미국 교회는 100년 동안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동안 한국 기도는 100년 동안 부흥하면서 교회 열심히 전도하고 성당에 간다는 거죠. 이게 희한한 스타일이에요. 자, 근데 이게 왜 어려운 이것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양극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100% 하나님이어야 하셨고 100% 사람이어야 했었어. 왜? 중보자였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이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100% 사람이기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공감할 수는 있으나 해결할 수는 없는 존재예요. 그죠? 어떤 솔루션을 줄 수 없어요. 그냥 우리를 향해서 엠파시를 할 수 있지만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솔루션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100% 하나님이기만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해결할 수는 있지만 시원한 해결할 수는 있으나 뭐가 안 되죠? 공감할 수가 없어요. 100% 하나님, 100% 사람이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또한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100% 사람이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할 어떤 부끄러운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100%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할 어떤 엄청난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사셨습니까? 왜 복잡하게 태어나셨습니까가 아니라 그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인 건 다 알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자,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목사님께서 죄송합니다. 예를 좀 들게요.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강대상에 쓰셔가지고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저 사실 인어예요. 금방 다리 제가 물을 부었는데 물을 쏟으면 지느러미가 생겨요. 그럼 그렇게 만약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미쳤다. 그렇죠? 두 번째 가능성은 고도의 사기꾼이다. 한 가지 더 가능성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진짜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진짜일 수도 있다. 자,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나서 내가 신의 아들이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쳤거나 두 번째, 지독한 엄청난 사기꾼이거나 세 번째는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진짜예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미쳤거나 사기꾼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미혹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에서 굉장히 큰 위험한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거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칭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거의 99%는 뭐죠? 미친 거 아니면 사기꾼이에요. 지금도 우리 한국엔 재림 예수님이 33분이 계십니다. 내가 바로 그분이시다 하는 사람이 지금 33명이 있어요. 항상 99%는 뭐죠? 미쳤거나 사기꾼이에요. 다시 오신다고 하신 재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뭐죠? 가짜 미친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 시대에 나타났었을 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세 가지 가능성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거 미쳤거나 아니면 저기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진짜거나. 그래서 어떤 결론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앞에서는 여러분이 분명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미친 사람으로 보겠다. 아니다, 저 사기꾼으로 보겠다. 아니면 나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겠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태도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어디서 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그런 유대인들은 그분을 미쳤거나 사기꾼으로 봤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고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조차 십자가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C.S. 루이스는 뭐라고 말을 했냐. 그럼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나 종교의 기독교의 창시자로 존경받을 여지를 그런 룸을 남겨두지를 않았다. 미치광이를 믿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거나 분명한 결단을 하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게 바로 C.S. 루이스의 도전이에요.
C.S. 루이스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 말을 한 겁니다. 예수는 위대한 존경받을 만한 인류의 스승으로 여김받거나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안하여 존경받는 그런 정도의 여지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 하여금 뭘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미치광이를 믿거나 아니면 진짜를 믿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신의 아들이래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넘어갈 여지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적당히 유보하지 마시고 회색 지대 가운데 예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쳤다, 사기꾼이라 생각하고 집어 던지고 나가든지, 아니면 이런 가짜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내 인생도 십자가에서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십자가에서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자가 안식일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참나마도다, 이 신성 모독을 어찌하겠느냐 난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들의 병만 고쳐주고 사셨더라면 평생 그분은 치유사역자로 대형 집회만이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오병이어로 사람 먹이는 일만 계속하셨더라면 예수님은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고난 가르침으로 성경만 열심히 가르쳤더라면 예수님은 그 시대 최고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됐을 것입니다. 제가 젊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그 점을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 배제시켜서는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입니다. 고대 사회의 그 신화에는 신이 인간이 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엄청 나오죠, 그죠?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신이 인간이 될 때는 주로 어떤 때입니까? 여자 꼬실 때. 주로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했나? 그죠? 대부분 그리스 신합 신화 읽어보면 여자 꼬실 때 주로 제우스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근데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히브리서 4장 1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온몸으로 불쌍히 여기고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랑 똑같은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해서 미치광이 사기꾼 취급을 당하게 되죠.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심으로써 사람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몸으로 경험하신 분이다. 그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의 서름과 눈물과 실망과 좌절을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함께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중한 의미를 아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참 내 아픔과 눈물을 아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가면 한 미국 병사가, 미국 연합군 병사가 그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를 나중에 다시 테이크오버 해내고 독일로 들어옵니다. 그 감옥 일을 돌아보다 보니까 답방에 죽기 전에 있던 사람들이 써놨던 그 벽에 낙서가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는 것은 그걸 쳐다보다가 울어버린 거예요.
Where is God? Where is God? 이렇게 그런 질문들이 막 붙어 있는데, 그런데 꼭 그 밑에다가 누군가가 쏟았다는 거예요. God is here. Where is God? 이라는 질문을 써놓은 곳에 God is here. 그리고 같이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찢어지고 죽고 가스 마시고 쓰러져 갈 때 하나님은 어디 가셨느냐? 그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찢어지고 가스 마시고 죽어갈 때 주님 우리가 같이 아파하시고 오셨다라고 적어놨죠. 정말 저는 그걸 지켜보던 한 연합군 병사가 그 벽 앞에서 눈물을 쏟아버렸어요. 그렇구나. 가장 고통스러운 이곳에 하나님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만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은혜였고, 동시에 제가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저한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위로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죠. 제가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그때 저는 상태가 조금 정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그냥 하여튼 제가 약간 어떤 상태가 있었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문제가 심각했구나 싶어요. 낚싯줄을 가지고 와서 헝클어 놓고 그것을 2시간 반 동안 푸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그 다음날 또 헝클어 놓고 저녁 되면 또 앉아가지고 2시간 반을 풀었어요. 혹시 심리학 공부하신 분, 제가 어떤 상태였는지 고등학생 때 이해가 가시죠?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만약 우리 교회 애가 멀쩡한 앉아가지고 낚싯줄 엉켜놓고 2시간 반 동안 풀고 앉아있으면 옆에서 누구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제 상태가 그랬었어요. 철학 시간이었는데, 무신론자였던 저희 철학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한계 상황을 경험하고 자신의 한계 상황에 왔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상황에 왔었을 때 강한 자들은 철학을 선택하고 환자들은 종교를 선택한다. 약한 자들은 종교를 선택한다. 너희들은 철학을 선택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강의 수업 시간에 듣고 나서 세상에 강한 인간이 어딨나, 나는 약하니까 종교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디를 갈까? 어머니가 절에서 저장보살님 하셨는데 망하고 나니까 별 일이 없더라. 아침마다 일어나면 마하바냐바라 일단 늘 들으면서 아침마다 난 일어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당을 가려니 왠지 무거워 보이고, 그래서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가서 내가 상 탔던 기억이 났어요. 교회를 보자.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철학 시간에 약한 것들이 종교를 선택한다는 말을 듣고 반에 딱 들어갔더니 학생 어떻게 교회를 왔나, 누가 인도했나, 그러니까 철학 선생님이 한계 상황이 오면 강자는 철학을 선택하고 약자들이 종교를 선택한다길래 아무 생각해도 저는 약자라서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세가족반 선생님 얼굴 표정이 또라이가 나왔구나. 그럼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고1 때, 세상에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장려촌이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교회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트레스 되게 많기 때문에 좀 풀어주십시오. 세가족반 선생님 얼굴 표정이, 이거 내가 이상한 애 우리 반에 들어왔다, 이 표정이셨어요. 해가지고 뭐라고 이제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막 질문을 하니까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리고 둘째 주에 제가 교회를 딱 가니까 전도사님이 저를 불러내시더라고요. 너 때문에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니까 너는 나랑 따로 공부를 하자. 그래서 저는 교회 온 지 2주 만에 전도사님과 특별반에 들어가서 세가족반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난 앉아가지고 낚싯줄 풀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아마 정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봐도. 그때 정말 저는 한계 상황에 와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통성기도 이러면서 짜증 엄청 했어요. 제가 그나마 교회 가서 그래도 마음에 하나 들었던 게 잠에 하나 예쁜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율도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걔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낚싯줄 풀다가 걔 쳐다볼 때는 잊을 수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저는 기도 시간 되면 눈을 왜 감어. 눈 뜨고 그 잠에 쳐다보는 기쁨에 이렇게 쳐다보고.
물론 그 자매가 지금 저희 와이프는 아니에요.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뭐. 자, 근데 그냥 멀리서 쳐다보고 이랬는데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저랑 똑같이 그 자매를 쳐다보는 또 다른 남자가 있더라고요. 둘이 눈이 마주쳤는데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막 그럴 때 그 여자애가 막 교회에서 막 동성기도를 시키니까 얼마나 또 동성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쳐다보는데 내가 못 볼 거를 본 거예요. 동성기도 하다 눈물을 쏟다가 콧물이 그냥 이렇게 흐렀다가 올라가는 그 엄청난 모습을 지켜보고 분노하고 제가 나가버렸어요. 기도 시간에. 이건 저 자매의 문제가 아니다. 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 저 아름다운 자매를 저렇게 추하게 만들다니. 그다음부터 그 자매의 별로 이렇게 육동에서 아름답지가 않다. 하여튼 그런 상태가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한다고 다 모였는데 쫄딱망한 저희 집에서 버스를 갈아타지 못하고 걸어다니면서 돈을 모았고 점심을 정말 수돗물 틀어놓고 공물 틀어 마시면서 제가 배고픔을 참아야 했고 그리고 버스 타지 않고 걸어다녀야 했던 제가 책을 살 수 없었으니까 아침에 시험 치는 날 가서 친구들 저는 수학 정석 그거 한번 사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성문 종합 한번 사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친구들과 옆에서 빌려보고 공부했어요. 정말 교과서만 봤어요. 공부를 잘해서 교과서만 본 게 아니라 돈 없어서 교과서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던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아버님이 그래서 뭐 교회에서 그냥 뭐 선물 교환한다고 오라는데 갈 수가 있어야죠. 잘 선물이 없으니까. 그냥 제 집에 있는데 그 당시 저는 아버님이 도망다니고 계신 지 1년이 지났을 때였거든요. 사업을 망하셔가지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아버지 이제 시신 확인하러 가자 할 경찰이 방문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고. 저희 집은 전기, 수도, 도시가스 다 끊어지고 전화. 그냥 진짜 그 빈집에 여동생 둘 데리고 제가 몇 달째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창방에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부탄가스 가지고 그거 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버티고 있던 시절. 크리스마스인데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 방에서 갔던 조그마한 아파트 거기에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오신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오셨어요. 가족들끼리 촛불 켜놓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반갑던지. 아버지가 뭐 또 사오신 케이크 꺼내놓고 먹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여동생들은 이제 들어가서 자고 어머니 옆에서 자고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팍 두드리는 소리가 뭐 한국에 아시잖아요. 논샤크 같은 사람들 빗바다리로 깡패들 거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 송 사장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먹거나 자식들 보고 그래가지고 그날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크리스마스 이브에 주님의 임재를 먹고 깡패의 임하심이 부족지 않는 겁니다. 불같으신 저희 아버지 또 나가려고 그러시고 제가 아버지 붙잡았어요. 아버지 나 저 사람들 엄청 상대했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장롱 안에 밀어넣고 제가 거기 가서 칼을 들고 나갔어요. 지금도 못 잊어버리겠어요. 그때. 그리고 운전가 나와가지고 그만 서민 아파트니까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계에 복도처럼. 온 동네 떠나가도록 제 목소리 크거든요. 요즘은 좀 그렇지만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우리 집에는 여동생 둘밖에 없고 깡패들이 쳐들어와서 잡아가려고 그래요. 우리 집에 전화도 안 돼요. 아파트 경비실 아저씨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아니 경찰서에 신고 좀 해주세요. 깡패들이 와서 여동생들 잡아가려고 해요. 칼 들고 나가지고 제가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어요.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나와서 쳐다보기 시작을 하고 깡패들도 당황한 거예요. 들어주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고. 그러더니 저 중에 하나가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우리랑 싸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영화 많이 찍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못 이기겠지. 그러나 하나는 내 손에 죽겠지. 누가 죽고 싶어? 나중에 보니까 영화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고등학생이 눈에 불을 켜고 덤비니까 쳐다보더니 자기들이 다음에 보자. 그리고 돌아서서 가더라고요. 사람들도 막 경찰도 막 이제 오는 거 같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깡패 때문이 아니라 젊은 애가 칼 들고 설치고 있으니.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칼 던져놓고 앉으니까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라도 덤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내 인생은 그때 어떻게 됐을까? 막 서름이 가져서 우는데 경찰 뛰어오고 난리가 났었죠. 나중에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들어가셔서 저를 쳐다보시더니
그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니네들 얼굴 보고 죽으려고 했다. 마지막으로 너네들한테 케이크 하나만 해주자 싶어서 그거 사들고 왔는데 니네들 얼굴 보고 나 죽으려고 했다. 그런데 네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보니까 얘네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돌아오고 그거만 기다렸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탁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새벽이 지나고 아버님 새벽에 몰래 나가시고 그리고 저는 교회로 내려갔어요. 이제 뭐 밤새도록 아이들 온라인도 끝나고 새벽송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뒤에 앉았는데 아이들은 뭐 식당에 놀아서 너무 즐겁고 정말 혼자 뒤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참 피아노 반주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반주하던 자매가 거기서 찬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새벽송 나가기 전에. Give thanks 그 찬양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그 찬양이 나오는데 와 진짜 노랫말과 곡조가 제 가슴을 그냥 막 그렇게 푸기고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는 주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때 머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제 가슴 속에 막 밀려 들어왔었어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다른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알고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 그걸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알잖아요. 그 가드와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체하며 침을 흘리면서 벽을 긁었다고.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전에 그 샌프란시스코 기도원에 집회 갔는데 제가 산책하다 보니까 산꼭대기에 화장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제가 이제 보니까 아무도 없고 이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침을 흘리면서 거울 쳐다보고 벽에서 한번 에이 소리를 긁어봤는데 미쳐. 누가 대를 보고 있는지 몰랐어요. 남자가 디스페닝 형제가 갑자기 나오더니 벽에 딱 붙더니 please 막 이러면서 벽에서 막 붙어서 no 이렇게 하는데 애가 막 하고 소리 지르고 도망가는데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다음부터 제가 하루 금식했어요. 도저히 식당 가서 그 형제를 만날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나는 다윗이 그 끔찍한 짓을 하고 나와서 시편을 기록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네. 왜 태어났니?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니? 그런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게 뭐 보호고 그게 무슨 지켜주심이에요. 근데 다윗은 알았잖아요. 저는 그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이 이건 나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 순간 나를 지켜주셨다는 고백을 그때 할 수 있었어요. 그 찬양이 저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도 다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분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야 돼요. 그것만큼이나 나를 인카운터 해주신 그 주님과의 만남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말씀 읽었죠, 그죠? 저는 이 말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8장 26절 이와 같이 성경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마땅히 너무나 우리가 힘들 때는 어때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생겨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요 말할 수 없는 단식이라고 했어요. 예, 말할 수 없는 단식. 이게 뭔지 아세요?
말할 수 없는 단식이 아니라 성령님도 뭐라고 하나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 신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로잉하는 거라고 해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프면 옆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미워 죽겠다 싶을 때 있잖아요. 없으셨나요? 그죠? 우리 하나님 특기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특기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 무슨 그런 의사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평소에 말 잘 하시다가 힘들 때는 꼭 아무 말도 안 해요. 나한테 막 성갈 부리고 짜증내면 나 그러면 안 믿어요. 목사고 보고 안 해요. 막 난리 치고 있으면 한마디 하세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드라마 제목 같은 소리 하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몰라요.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님도 뭐라고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로밍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요? 나도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도 나도 뭐라고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했다는 말이, 강구한다는 말이 이게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뭘 한다는 거죠? 간구하는데 언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로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 드리고 싶냐면 제일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할 때 하나님 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하고 분노할 때 하나님 음성은 들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뭐가 들리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그냥 하시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옆에서 하시는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한국말도 영어도 방언도 아니에요. 뭐라는 거죠? 신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제가 세상에서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뭔가 예언적 음성이 들렸으면 했어요. 뭔가 예언적인 답이 들렸으면 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 그런 소리는 안 들리고 가끔씩 성령님의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성령님의 신음소리 들었었을 때 이 세상에서 어떤 하늘의 방언보다 더 위대한 위로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만난 예수님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음성 안 들어도 돼요. 하나님의 신음소리를 듣겠어요.